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그 베스트셀러 책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 거예요. 이 책이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요.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고급 정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배웠던 아주 단순한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시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해라. 우리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얘야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해라. 너무나도 단순하죠. 그러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고 또 여러 개의 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 석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스카웃이 돼가지고요. 또 아주 좋은 그 직위를 받고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차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 길가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얘야 차 조심해라 라고 하는 정말로 어렸을 때 배웠던 유치원에서 배웠던 이 단순한 이 명확한 사실이 여러분 지켜질 때는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많은 고급 정보가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사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리가 그렇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혁을 일으키게 합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잡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라. 이 이야기를 요시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요시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또 전체 유다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된 율법의 책, 즉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을 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낭독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더란 얘기예요.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또한 마찬가지로 멸망을 곧 앞두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한 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아침에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통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 됩니다. 여러분 사회 이곳저곳에서 많은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또 개혁을 한다라고 많은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합니다. 개혁한다라고 해서 개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혁이라고 하는 그 뜻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에 새롭게 뜯어서 고치겠다라고 하는 개혁을 주창하고 개혁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무엇을 통하여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개혁이 시작이 될 때 그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본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지금 요시야 왕이 그 발견된 율법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듣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는 요시야는 이 말씀 앞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이 민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율법책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장로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깨닫도록 들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통하여 깨닫고 배우고 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개혁은 새롭게 뜯어내 고치기 위해선 무언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요시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였습니다. 마치 로버트 풀검이 얘기했던 중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유치원에 다녀야 될 나이, 그리고 유치원을 졸업하고 엘레멘터리 스쿨에 입학해야 할 그 나이에 요시야는 유다의 제16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신하들에 의하여 살해를 당합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 또 아버지였던,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므낫세는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남유다가 모든 우상 가운데 빠지도록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3장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요시야 왕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요시야 왕에 대한 신앙과 그의 삶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러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시야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여러분 제 18년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6살의 나이에 무너지고 지저분해진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은 모세의 오경이었을 것이라고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책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발견되어지고 이 책이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2장의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질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 이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11절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 말씀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범죄, 이 민족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옷을 찢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는 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옷이요? 실제로 입고 있는 우리의 이 옷이 아니라 심령의 옷을 찢어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요시야처럼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다음에 유다의 제18대 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되는데 석 달 만에 바로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국왕 바로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제18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고 글로 쓰고 말로 선포할 때, 여러분, 그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썼던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 내려갈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칼로 베어버리고 화롯불에 집어던져 불태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야김이 보였던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예레미야 36장 23절 24절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소리 높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요시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 앞에 그는 진심으로 탄복하며 회개하는 반응을 보인 반면에, 이 여호야김은 아주, 제가 좀 상상을 좀 한다라 한다면 아주 비꼬는 그런 시선과 웃음을 지으며 두루마리의 그 말씀의 책을 면도날로 난도질하고 그거를 화롯불에 고스란히 놓은 것이 아니라 아마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심령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우리의 심령에 덕지 붙어있는 죄악의 찌꺼기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않는 더러운 오물들이 여러분 떨어져 나가 진정한 새로움의 변화, 개혁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절 오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광고를 하는데 들은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못 들은처럼 액션을 취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보통 어른분들은 예배 가운데 보면은 다 시선을 저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머리 안에는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지금 벌써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야 할 그린 에이커스 파크에 가서 오늘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이야, 막 그 생각에 빠져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오늘 빨리 끝나고 지금 약속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려면은 차가 밀리면 안 될 텐데 뭐 별의별 생각. 또 어떤 분은 얘가 이거 나올 때 가스불을 켜고 왔나 아니면 잠그고 왔나, 이런 등등의 많은 생각이 여러분 머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얘야 좀 조용히 해라 라고 하는데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이들은 그 말을 다 기억하지만 어른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2분 만에 물어보면은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의 망각의 망이 뭐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몰입도가 높아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개혁을 일으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우리를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가 이방 신상 앞에 절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은 끝났다 라고 하는 메시지의 말씀을 요시아가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장로들만 부른 게 아니라 유다 전역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백성들 앞에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낭독되어지는 말씀이 모든 무리들의 귀에 들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여러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정말로 허덕허덕대며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기도 하죠. 세상에 썩어가는 정보는 한 귀로 듣고 흘려도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다하여 여러분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에 자양분을 공급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악한 생각을 끊어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경적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작업하시고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과의 보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 뭐 이런 많은 매체들이 발달돼서 들을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주의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 들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믿음은 자라나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들음,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족의 앞날이 걱정되어 지금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말씀, 본인이 은혜 받은 말씀, 본인이 깨달은 말씀, 본인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그 성서 신학자였던 오토 파이퍼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네, 이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들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마치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네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세.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올해 이제 10월 31일이 되면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됩니다. 아마 대다수의 교회는 다음 주일 종교개혁주일로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한 건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그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진리로 루터 안에서 폭발하였을 때 일어났다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진리에 순종하고 그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었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루어진 것일세. 무슨 얘기일까요? 종교개혁 루터가 했죠.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 그 1년 전에 비텐델베르크 대학에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으켰던, 그래서 기폭제가 됐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의는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티브가 됐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토 파이퍼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 폭발하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다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1년 전부터 그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했던 교수의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를 압축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리키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 마틴 루터의 가슴에 훅 하고 들어와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0절 읽다가 그 불이 폭발하여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한 것이 맞지만 여러분, 실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틴 루터의 심령에 불붙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지금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는 요시야가 주체가 될 수 있었지만 실제적 주체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 불타올랐기 때문에 본인이 은혜 받은 말씀, 본인이 깨달은 말씀을 대중 앞에, 회중 앞에 낭독될 때 그 말씀 앞에 3절에 나온 것처럼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정말로 유다의 멸망 앞에서 많은 이들의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돌멩이였습니다. 수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의 가슴이 불붙는 것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그의 심령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조롱하고 치욕적인 반응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실제적 마음일 수는 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이 은혜가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그 감격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다 사그라지고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활활 타오르는 역동적인 그런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삶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진정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시야가 일으켰던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불이 임하였던 말씀의 그 역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함께 터치가 되어 여러분 타올라 뜨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진정한 새로운 것을 뜯어 고쳐나가는 개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